한번 인사하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가슴을 펴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또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광고 시간 때 말씀드렸지만 이제 주방에 냉장고가 좋지 못해서 이제 냉장고를 이렇게 섬기셨는데 제가 이제 한번 가보았어요. 가보았더니 냉장고 안에가 성에가 이렇게 끼었습니다. 그래서 성에가 끼는데 새 건데 왜 이렇게 성에가 낄까라고 이렇게 궁금해서 거기에 보니까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붙여져 있는데 성에가 낄 때는 성에 그 표시되어 있는 그 단추를 누르세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봤어요.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성에 표시가 돼가지고 누르는 이런 곳이 있었는데 그것을 눌러놓고 보니까 이제 얼마 시간이 지나고 나서 냉장고를 이렇게 열어보신 분이 성에가 제거되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제 들었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물건을 사게 되면 반드시 그 제품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무엇이 따라 나옵니까? 설명서가 따라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참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병원에 가서도 보면 이제 그 약을 조제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약국에 가가지고 주면 이제 약국에서도 그 약의 그 내용들을 보면 약 봉투에 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더라고요. 색깔이 어떤 약은 어디에 먹는 약이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구나, 내가 이런 약을 먹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아서 이 설명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제품이 비록 연수가 어느 정도 갈 줄은 모르지만 뭐 오래 영구히 가겠습니까? 그렇지만 사용 설명서대로 사용을 하게 되면 그나마 고장이 잘 나지 않고 그나마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데 여기에 빗대어 보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실 때에 이제 어떠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사용 설명서가 있는데 그 사용 설명서가 무엇입니까?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면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 이것들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로 주었던 이 성경의 그 주제가 뭐냐 하는 거죠. 그 주요 내용이 뭐냐, 핵심이 뭐냐 하는 거죠. 그 핵심을 보니까 신약도 그렇고 그리고 구약도 그렇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요 핵심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을 해 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구약은 앞으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해 놓았고,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해 놓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가?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과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기에 그 예수님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보내실 것이고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인데
그 예수님이 이 성경의 핵심이 되는 이유가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건강하게 살고 싶지만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은,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살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에 기록되었는데,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게끔 하신 분이 누구신가 하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 이 성경에서 온통 예수에 대한 증거가 기록되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지옥의 길로, 멸망의 길로, 세상의 타락의 길로 가고 있었는데, 이제 예수를 만나고부터는 이제 우리가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우리가 찬송했지만 딴 길로 가지 않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뭡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네.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이 무엇을 받으며 구원을 받으며 구원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어디 빠졌습니까? 어디 구렁텅이에 빠졌습니까?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성경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어디에 빠졌어요? 죄의 구렁텅이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야 하는데, 이 건져내실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알아야 되고 누구를 의지해야 되고 누구를 붙잡아야 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제 죄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모든 조치들을 다 취해놓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뭐 한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고향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셨어요. 그럼 이 땅에서 누가 예수님과 같은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누구예요? 제자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너희들은 천하 만국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우리들이 부름을 받게 되고 우리들이 제자가 되게 되고, 이제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을 이제 우리가 전하는 이런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부름받은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증인의 삶을 살아낸다는 것이 우리 힘으로 버겁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에게 무엇이 임하면?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제자들에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부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명령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전에는 어디를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왜?
예루살렘을 떠나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나아가서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넘어지고 실족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할렐루야.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뭐겠습니까? 너희에게 무엇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왜? 우리가 잘 먹고 잘 입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주의 일들을,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도를 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받아야 한다고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 보세요. 사복음서에 나온 제자들 보세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도 배웠잖아요. 보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잖아요. 3년 동안 함께 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백부장이 그랬잖아요. 정말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모든 증거들을 다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도마도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만져본 거로, 경험해 본 거로 믿느냐? 믿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마가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자신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을 했어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어요. 그리고도 어디로 가버립니까? 갈릴리 어부로 가버려요. 아니, 세상에 죽으셨던 그분이 살아나셨고, 그리고 벌벌 떨고 숨어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보여주시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디로 가버리는가 하면 복음의 증인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옛날로, 과거로 돌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가 복음의 증인을 감당해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과 경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 어떻게 해버립니까? 다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 잡혀갈 때에. 그렇게 내가 죽기까지 순종하겠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라고 하니까 안 됩니다. 주님 가시면 안 됩니다. 내가 주님 가시는 그 자리까지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했던 베드로도 막상 그 주님이 잡혀가시고 있는 이런 순간에 3번이나 부인해버리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주님과 끝까지 함께 하겠나이다라고 고백한 그때가 뭐 1년 전이나 6개월 전이나 한 달 전이 아니고요, 그날 그랬다는 겁니다. 그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위협 앞에서, 목숨의 생명의 위기 앞에서 무너져 버리는 이런 제자들,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 지금 숨어 있는데 나 예수 안 믿는다라고, 나 예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부인해 버렸는데 어떻게 예수를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성령 받고는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사도행전 4장 18절 20절에 보니까 이들이 부활의 도를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죠. 잡아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을 풀어주면서 이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18절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9절에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 요한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으냐? 판단해라. 복음서에 나온 제자들 같으면
이제 잡았다가 놓아주면 이제 십자가의 부활에 너 전하지 마. 그럼 또 잡아드린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석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려주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할 이런 베드로와 요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공회원 앞에서, 이 공회원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빌라도에 내어주었던 이런 권세, 권력 있는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공회원 앞에서 그 전에는, 불과 며칠 전에는 벌벌 떨며 도망가고 숨어 있었던, 비겁했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당당하게 당신들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판단을 해보라 라고 말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런 용기와 그런 힘이 나올 수 있는가? 그 이유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비겁하고 무기력하고 그리고 타협하고 미지근하고 적당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도록 몸부림을 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신 이유가 로마서 8장 14절에도 나왔어요. 성령이 왜 우리에게 내주하시는가, 임하시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야 되는가? 왜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가? 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되는가 하면, 이 성령이 누구를 인도해요?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려울 때, 힘들 때 세상 사람들은 문제를 보고 그리고 고민을 하고 염려를 하고 어떻게 할까 동분서주 당황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어려울 때, 힘들 때, 공고할 때, 외로울 때 뭐 하도록 적용을 시킬 수 있도록 누가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저도 갑자기 뭐 힘든 일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어디로 가는가 하면 말씀으로 갑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라고 했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했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늘 말씀으로 그 어려움을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도 신방 갈 때 정말 힘들고 곤고하고 또 어려운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특징은 뭔가 하면 늘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여러분, 오늘날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령의 영향을 받으면, 말씀의 영향을 받으면 말씀대로 되어지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고요, 그래서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정의 생각, 문제를 바라보면서 낙담과 좌절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생각 가운데 누가 인도하는가 하면 성령의 인도함이요, 말씀의 인도함이 아니고 사단의 인도함, 부정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늘 걱정과 염려와 근심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 내주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여러분, 이 성령이 인도함을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늘 어떤 마음을 주십니까? 평안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떠함으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세상이 주지 못할 그 하나님의 평강이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충만한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요? 평안이. 그래서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가 하면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의 소원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을 보십시오. 기도하면 처음에는 이제 자신의 이런 어려움과 자신의 힘든 이런 상황들을 토로합니다. 인간이란 어쩔 수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보다도 자신의 문제를 더 드러내놓게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힘듭니다. 하나님 내가 공고합니다. 하나님 내가 피고합니다. 하나님 천만이 나를 둘러 진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가 깊이 들어가다 보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어떻습니까?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을 도와주심으로 이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이런 시편의 그 기자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천만이 나를 둘러 진을 친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태어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비전을 갖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꿈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일어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권능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뭐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하나님이 그 제자들에게 여러분 사실 얼마나 살아가기가 힘듭니까? 초대교회 이런 제자들 얼마나 살아가기 힘듭니까? 예수 믿어야 되는데 예수 믿고 찬송하면 그 유대교를 믿는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잡아가 버리고 지금도 무슬림 지역에서 개종을 하게 되면 가족이 죽여도 그게 합법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장 빼앗겨버리고 비참하게 세상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여러분 뒤집어 본다고 한다면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런 사람들 여러분 출교를 해버리고 사람 취급당하지 않게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하면서 십자가와 부활의 도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성령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기적을 행하고 그들도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그들도 은혜 받은 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너희들 나가서 감당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그들에게 부탁하신 게 뭐예요? 너희들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왜? 세상이라고 하는 것, 이 죄라고 하는 것, 이 마귀라고 하는 것, 사단이라고 하는 것 우리 인간이 이겨낼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제가요 요즘 느낀 게 뭔가 하면 이 대통령의 이 권한이 엄청나다라고 하는 거죠. 엄청나다. 그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선거할 때 정말로 기도하면서 잘 뽑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그 대통령의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권한도 엄청난 파워가 있는데 여러분 세상의 통치자들, 악한 영들
이 귀신들, 마귀들, 사단들 얼마나 막강한 이런 영적인 존재들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시험하시고 흔들려고 하는 그 사단을, 마귀들을, 공중의 권세 잡은 이런 자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지 못하는가? 우리가 그렇게 전하는데,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왜 예수를 믿지 못하는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에 이런 신이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예,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렇지, 그렇게 시시때때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모든 것들을 많이 나누어주고, 그렇지만 왜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할까? 뭐가 있어요? 세상에 이런 악한 영들이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막고 있다는 거예요. 막고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그때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의 불순종하는 영들의, 악한 영들의 역사하는 이런 것을 따라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단이, 마귀가, 세상이 하는 게 뭐겠어요? 세상의 일들, 세상의 이런 쾌락을, 정욕을, 자기 본능을, 자기 소견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때요? 그런 영향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세상에 중독된 사람들 보십시오. 예, 뭐 마약에 중독되고, 술에 중독되고, 담배에 중독되고, 그리고 홈쇼핑에 중독되고, 이런 것들 세상에 중독되게 되면 그 인생이 파멸의 길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지 말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라. 성령을 따라서. 왜? 성령을 따라가게 살아가게 되면 늘 우리에게 영의 생각 뭐겠습니까? 생명과 평안을 주기 때문에, 기쁨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요, 이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뭐가 있는가 하면 삶 속에서 자유함이 있어요. 예, 자유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우리를 구속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자유하게 하리라. 예. 그러면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할 때 자유하지 못한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삶 속에서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그 세력이 뭐냐 하면 성경은 죄의 세력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그 권능과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령에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예. 여러분, 그런 것 안 느껴보셨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왜 내가 이 모양이냐? 내가 10년, 20년도 아니고 30년, 40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리고 내 직분이 평신도도 아니고 내 직분이 이렇게 중직에 올라가지고 있는데 왜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인가? 왜 내 안에서 선한 생각이 나오지 않는가? 이런 여러분 갈등을 한번 가져보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걸 경험을 했어요. 3층 천까지 보고 왔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보고 온 이런 사도 바울이지만, 그러나 순간순간 마음 가운데서 이 죄악의 마음들, 세상적인 이런 마음들이 솟아오르는 이런 것을 보면서 그가 한탄을 하지 않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늘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이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생명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해방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이 죄의 세력에서, 육체의 소욕에서 해방되는 삶을 살아가니까 얼마나 자유롭고 감사하겠는가.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기뻐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두 번째가 희락 아닙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담대하게 되는 거죠. 오늘 베드로 보세요. 요한 보세요. 비겁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니까 담대하잖아요. 그 담대하면서도 어떻습니까? 겸손하잖아요. 성령의 능력은 뭔가 하면 담대함과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겸손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보세요. 안진뱅이 일으켜내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서 그 안진뱅이를 주목하면서 나에게 가진 것은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담대함.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니까 그걸 광경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일은 나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라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이런 겸손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로 말미암아 여러분, 외형적으로는 권능을 가지고 있고 내적으로는 겸손함과 온유함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3,000명, 5,000명 허다한 무리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몰려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가 늘 기뻐해야 되고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되고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하나님의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우리가 외형적으로는 왕같은 이런 제사장의 정체성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면서 한편으로는 늘 겸손하고 늘 낮은 자의 모습으로 늘 섬기는 모습으로 십자가의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령이 오셨네.